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성경적 자기 이해와 소송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이제 가지고 간 자들, 그 법정 안에서 서로 고소고발이 있었던 그 일들을 바울 선생이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분쟁의 문제를 세상에 송사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교회됨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1절에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 1절에서 불의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불의한 자들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법정을,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그 도시의 재판관들이 실제로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법정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무언가 바울 선생이 세상의 법정을, 세상의 재판관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냥 세상의 법정, 세상의 재판관이라고 해도 될 텐데 이가 분명히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똑같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4절에 보시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관은 불의한 자들이며 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선생이 이렇게 표현함은 세상 법정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위함이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와 세상을 분명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의 인간을 부각시키고 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그들이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 오늘날 어떻게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법에 의존했다가, 교회법에 고소고발을 했다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순을 받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되어지기 위하여서 갖은 술수를 쓰고, 또 그 판결이 있은 이후에 세상의 어떤 법으로, 합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무엇을 집행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의 분쟁 사건들이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총회 안에서 결정된 그 결의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의 뭔가 그 법에 대한 조정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교회의 처리들은 목사들 위주로 총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 편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 안의 결정들, 총회의, 노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세상의 법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분쟁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치리를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법정을 훨씬 더 공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늘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 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세상 법적으로 국가의 권력에 의한 법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어떤 부류들이 이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들,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더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질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회법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 세상 법정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중에 말하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중에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진노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서의 그 근본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송사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선생은 2, 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하게 될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실 터인데 그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위임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재판관이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실 그 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모든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자기 백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위임해 주실 것들, 나눠주실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말에 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왜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이 말한 바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 되었다고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생각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놓여 있느냐, 이 땅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을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 현재의 지금 내 처지의 어떠함이 이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자기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과연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질 권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바울 선생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그래서 종말 따위는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현재 자신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고 가치로운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쉬워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40대 중반인데 하나님께서 20대 때부터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못 깨달았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뭐 했냐면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야에서 어떻게 좀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 왜 그 이 전자공학 분야에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신음했단 말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고민들과 신음함, 그때의 그 분야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때부터 살았을 터인데, 지금 미래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썼던 핸드폰, 처음 나왔던 그 폴더폰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신기했습니까? 그거 요즘에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집에 막 놔뒹굴고 있어요. 이런 거를 썼었어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비싸게 돈 주고 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종말의 날에 어떠할 것들을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현재 당면한 문제가 우리를 갈등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완전 자유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일말의 종말에 대한 소망들, 종말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것의 소망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우리 안에 분명히 종말을 의식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자기 이해와 자기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분쟁을 합니까? 대부분 다 권리 문제예요. 대부분 다 소유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더 그 분야에서 더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권세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싸운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권리나 그 소유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패권을 쥐고 뭔가 누군가의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 그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을 세상의 그 법정에다가 고소고발해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때 이긴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유용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러나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뭐 할 것이고 여기서 또 지면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적인 의식으로 성경적인 자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성도가 성경적 이해가 있다라면 바울이 말하는 그 권면을 잘 알아들을 거예요.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갈 거면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왜 그렇습니까?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선악간에 분명한 선을 분명히 그어놓고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진실을 밝혀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법정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들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현재 내가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서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고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이기기 위한 목적을 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들, 현재 내가 남들보다 이겨서고 이기기 위한 그런 나의 노력과 헌신들은 다 종말의 심판의 증거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됨으로 살지 않은 우리의 죄악의 증거물로 하나님께서 삼아 두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성경적 자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 종말의 방식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겨질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성도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더 무엇인가를 더 받고 또 성도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어떠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것, 이 땅에서 거대해지는 것,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라면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복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신원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지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찌된 영문인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세상 뉴스에서 나오는 그 대형 교회의 세습의 문제들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뒤엎는 것이 교회 현실입니다. 세상보다 더 악해요. 왜 그렇게 바라봅니까?
자기 자신을 종말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형제 간의 그 불의를 행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분쟁의 문제를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삼위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이 판결을 요구해요. 그러면 어떤 가치가,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법정의 가치가 훨씬 우월한 것이죠. 누구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땅에 떨어뜨리고 누가 까부시고 짓밟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핑계댑니다. 세상에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핑계대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와 이름을 세상에 나가서 짓밟고 뭉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치하려고 교인들을 동원하는 목사가 그게 목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그 시행되어야 될 헌금을 그 자리에서 목사 개인의 자기 그 재정을 확보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뜯어 말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것에서 울분을 터뜨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식들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직분자 관리 자체도 못해요. 물론 그 목사 면직 당했습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직분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을 세상에 갖고 나가서 떠벌리는 것이 창피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흠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이것을 비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타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집니까? 감추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감춘다고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거짓됨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감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를 세상의 언론들이 까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그것만 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가 더러운 정체성으로 성도되고 교회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길바닥에 나뒹굴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거짓된 불의한 자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발 앞에 다 짓밟히고 있는데도 그것에서 울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자기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자기 이해가 결핍되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한 형제되게 그리스도의 지체되게 우리를 다 묶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에게 소송하는 문제를 여전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피로 하나 되게 하심이 여러분들의 혈통적인 피로 하나 됨보다 훨씬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혈육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실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면 어떠한 능력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도가 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그 고난 중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일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경험들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자기 아들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부딪혔는데 넘어져가지고, 근데 아들이 초보라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뺑소니에 걸려가지고, 뺑소니는 그 5대 과실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간의 일들이. 근데 이게 다 무혐의로 정리가 되고 다 합의돼서 끝났어요. 끝나기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한 것보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이 좋은 경험이 됐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많이 자란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결속되어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어져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괴롭고 고난의 연속일 테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라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 가운데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목양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되어짐에 요구하시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포장하고 교회를 포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도 세상의 방법처럼 거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앞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존립, 교회의 부흥과 성장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봅니까? 세상에 거대해지는 방식으로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요, 많은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 선생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9절과 10절에 바울 선생은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자, 이 한 종류의 사람, 그리고 나머지 온갖 죄들, 우리가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남색하는 거, 탐욕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빼앗는 거, 술 취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통틀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9절에서 불의한 자가 세상으로 세상의 재판정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누구보다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재판가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9절에 와서는 도리어 바울 선생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정으로 끌고 간 자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불의함이 어느 정도의 불의함이냐?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남색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거짓 빼앗는 것들 이런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도 간에 소송이 붙고 분쟁이 있는 것을 단순한 실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도를 내가 A라는 집사를 미워하고 내가 그 집사 앞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바로 반응하잖아요. 세상에 분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내가 A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한 지체되게 하신 그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형제들을 우리의 사리사욕에 눈멀어서 그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찢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분쟁하고 소송을 펼치는 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회피하는 일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실 때 과연 그들도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도됨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바울 선생은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바울 선생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다. 지금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불의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옆 지체를 바라보면서 옆 지체의 존재함이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과 옆 지체를 바라보면서 정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행해야 될 자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망과 지금 현재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를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못 느낍니다. 이제 뭐 그러려니 합니다. 내 문제만 아니면 괜찮고 나는 그런 거 못 봤으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까요?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왜 두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심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경고도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다른 측면으로는 또 사명을 주셨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종말의 시각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종말의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도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냥 지금 나타난 현실, 지금 한국교회 타락함만 보면서 거기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거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시궁차 같은 그런 조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서야 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종말에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내게 하셨고 시작해 하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임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깨끗하고 너무나 정화되어 있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부질없는 자가, 저같이 능력 없는 자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타락하고 치울 것이 너무나 많은 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너무나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썩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의 표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교회에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교회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도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하였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참았던 것들 다 복권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만 고백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